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복은 검소함에 있어요. 사치하면 복을 놓치지요. 덕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요. 교만하면 덕이 없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 있어요. 산만한 생각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알게 되면 검소하게 되고 사치하지 않게 되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고넬료란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혼자 만난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으고 자기가 아는 친구들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날 때 그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해.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분이 더 누가 높냐면 고넬료가 높아요. 고넬료는 유대 민족을 신민 통치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신민 지배를 받는 유대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이 지위가 더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절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고넬료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에게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있는데요? 자기 가족들 앞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초청한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라 그러면 똑같은 백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백부장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절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고 구설수가 나면 백부장이 진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배하는 식민 지배 민족 유대인에게 어떻게 백부장이 절을 할 수 있냐. 품위가 손상됐다 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가 왜 절을 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했겠죠. 도대체 천사가 만나라고 하는데 천사가 만나는 베드로가 누구길래 만나냐. 그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쫙 알아가지고 정보가 딱 수집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요빠에 있을 때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루다에 있을 때는 애니아란 중풍병자를 살렸다. 그리고 그가 한 최초의 기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1 0 0 0 0 을 살렸다. 이런 기적이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까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엔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구약을 믿었으니까 베드로에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밑에 제자였던 엘리사급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같은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처럼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50명 군인을 싹 다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급이야.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를 높인 건가요? 낮춘 건가요? 내가 사람입니다 라는 건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내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 뭐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금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뭐 엘리야나 엘리사급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죠. 전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 손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안진뱅이도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당신이 뭐 사전 조사해가지고 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이 한 거고 나는 그냥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허물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대단하고 위대할 것 같은데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허물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일까요? 능력자일까요? 우리 이 말을 꼭,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많은 손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도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 말을 꼭 기억했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거.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건강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회개하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옛날에 베드로는 어땠죠? 옛날에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항상 1등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높아져야 돼. 인기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수제자.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돼. 그럼 무리도 걷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다혈질이야.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막 칼을 써가지고 말구의 길을 자르고, 내 뜻과 안 맞으면 막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사람. 심지어 자기 뜻과 예수님과 안 맞아도 뭐요? 예수님한테 막 화내고 혈기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죽냐고 막 예수님을 꾸짖다가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에 나대기 좋아하고 흥분하기 좋아하고 뭐든지 1등 해야 돼. 뭐든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겸손한 사람,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 일어나서 세운 사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죠? 사람 어떻게 바뀌죠? 사람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변할 때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하는 게 딱 있어요. 언제요? 성령님을 알면 변해요. 베드로가 변한 건요, 성령님을, 천국을 알고 성령님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행한 기적이 자기 거라고 아나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아나요? 예.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사는 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야. 성령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된 거야. 근데 이분과 같이 있으면 계속 이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잖아요. 이분과 멀어지고 이분을 무시하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 혼자 살게 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해야 돼. 근데 성령님과 같이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뭘까요? 베드로는 그걸 알아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하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성령님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한 건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이 더러 달라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원수가 되고 서로 다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해요. 베드로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야,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나한테 절을 해. 내가 신분이 이렇게 높아졌어. 나 이렇게 대우받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람 볼 줄 아네. 참 인성이 됐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지는데 성령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님은 안 좋아요. 네가 교만하네. 능력을 네 거라고 생각하네. 사람들에서 존중받기로. 너는 너를 높이는 거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높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여.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성령님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같이 할까요? 좀 떨어질까요? 떨어져. 다음엔 기도할 때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할 때 표적도 안 났다. 밋밋해. 성령님이 떠났다는 걸 알지. 그러면 손해잖아요. 엄청나게 해서. 베드로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절할 때 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는 나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일게요. 예수님을. 그럼 떠갔던 성령님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냐면 성령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육신이 높아지고 육신의 생각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베드로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오늘 인격이 변했어요. 완전히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건 베드로가 인격 수양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인격이 변하는 건요, 우리 수양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는데 수양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고행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혈기를 버리고 내 의지를 바뀌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며칠 못 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육신의 생각을 싫어하는구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공부할 때 독학하는 게 쉬울까요? 과외받는 게 쉬울까요? 왜? 최고의 선생님한테 과외받는 게 좋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꿀 때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최고의 과외 선생님인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섬겨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럴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돕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인도하는 열매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지만 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를 높이는 것은 나쁜 열매예요. 그러면 표적과 기적이라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사람 표적과 기사로 속지 말고 열매가 어떻게 맺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높일까요? 자기를 높일까요? 다 자기는. 세상에 잘 살까요? 겸손할까요? 이단들은 다 잘 살아요. 난 어떤 아줌마가 이단인데 자기를 자꾸 아가라 그래, 아가. 내가 보기에는 아줌마인데도 자꾸 자기는 아가라고 뭐 순결하다고 그러고 순백하다고 자꾸. 또 어떤 이단은 자꾸 자기가 감람나무래, 감람나무. 어떤 이단은 자기를 갖다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요. 열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나무가 나쁜 거예요. 암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건 성령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 나중에 5,000명,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예요, 마귀. 아무리 제 손에서 병이 낫고 암이 낫고 뭐 간경화가 낫고 다 나도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죠. 그건 성령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아무리 예수 이름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도 열매가 나쁜 건 그건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이 열매로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있어요. 욕을 잘해, 욕을. 근데 막 병도 낫고 막 그래요. 능력 있다 그래, 능력 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욕하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욕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 능력과 성령을 구분하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능력이 나타나지만 인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 성령의 열매를 베푸는. 아니, 한 분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는 얘기예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설교하다가 감정이 확 해가지고 험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회개하지. 저도 설교하다가 원고 없는 얘기가 나올 때 있거든요. 회개합니다, 회개. 회개하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하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지만 좋은 열매가 없으면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생각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엘리야나 엘리사가 할 만한 일, 구약 시대나 일어난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잖아요. 겸손. 그러면 그 손에서 하는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0절에서 43절.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리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라. 만유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을 나무에게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을 보시고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해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해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각 나라 중에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났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안 살아났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는 증거를 주려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죽음도 이기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피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정말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잖아요. 오른편 강도 죽고 왼편 강도도 죽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피 흘렸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죄사함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 죄가 용서받냐? 예수님을 믿어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네 죄 네가 알아서 알아. 그건 네 업보야. 그리고 윤회 다음 생에 어렵게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요. 근데 교회는 네 죄가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왜 중요해요? 아니
죄 때문에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냐. 살다 보면 다 죄가 있는데.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 때문에 그래. 천국. 이 땅이 끝이면 죄를 짓든 안 짓든 아무 상관없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도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이 없으면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천국이 있고 거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불교에는요, 극락과 윤회라는 게 있는데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래 불교는. 석가모니는요, 윤회와 극락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던 인도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그냥 그 고통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야. 해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지만 그냥 이걸 다 수용하고 살면 내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기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그냥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윤회는 없다. 전생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냥 이 땅의 삶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 고통을 벗어나려면 욕심을 버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전생이나 뭐 내생이나 극락, 윤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불교에 왜 이게 들어왔냐면 그 후 700년 후에 용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극락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으니까 불교 사람들이 줄잖아요. 주니까 이걸 다시 전도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극락과 윤회가 이게 힌두교 개념이거든요. 힌두교 개념을 붙여가지고 불교를 힌두교처럼 만든 거예요. 힌두교. 그래서 불교 안에도 극락이니 윤회니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 근데 진짜 석가모니의 설법을 믿는 스님들은 극락 얘기 안 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윤회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이분. 그냥 석가모니가 한 그대로 믿었던 분. 그분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윤회는 없어. 극락은 없어. 그냥 이 생뿐이야. 내세는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그가 회개했어. 자기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는 중생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딸이 있거든요. 필이라고. 그 딸을 54년 동안 절교하고 살았는데 찾아가가지고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속았다. 불교는 구원이 없어. 나는 지옥에 간다. 본인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요. 그게 보여요. 보여. 도도 많이 닦았으니까. 그게 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석가도 지옥에 있고 달마도 지옥에 있고 나도 중생들을 속여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그게 보이거든요. 진짜. 근데 웬만한 스님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 보고도. 자기가 여태까지 믿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얘기했어요. 그분은. 자기 딸한테도 나 지옥 간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정직한 분이에요. 정직한 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왜 용서받으라 그래? 죽으면 끝인데 죄 좀 지면 어때? 저 사람보다 난데. 근데 저 사람보다 의로워도 천국 갈 만큼 의롭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편할까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면요, 여러분 유리가락 깔아놓고 무릎으로 여기 기어다녀도 죄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준 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천국 간 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감사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모든 걸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내가 죄 용서받았어요. 그럼 또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파트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죄가 있다는 거 알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진짜 막 진짜 이게 아니라 덜 지으려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막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지려고 노력해요.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최소한 어떤 사람은 3장, 4장 있지만 그냥 한 장이라도, 한 장을 읽으면요, 희한해요. 성경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 성경.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번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안 했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괘씸죄가 걸렸잖아요. 거짓말은 죄요? 죄가 아니에요. 십계명에 거짓말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이 십계명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힘들면 주무실 때 십계명만이라도 외우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외우고. 그것만 알아도, 십계명만 알아도 죄를 안 져. 몰라. 부모님들은 제자들한테 꼭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성공한다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김무중이란 가수가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인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죄 져가지고 그게 나락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암만 출세하고 성공해도 죄 지면 한순간에 나가니까 늘 성경을 읽으라고. 근데 성경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십계명이라도 한번 외워보라고. 외우면 돼. 십계명만 지켜도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테스트. 5계명은 뭐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제일 쉬운 것부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죄 질까요? 안 짓지. 6계명은 뭐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센 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가정 다 깨져요.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여기 있잖아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마지막 10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 이거 쉽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럼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조금 어려운데 3계명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근데 예수 이름을 무시하지 마라. 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응답 안 된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 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무시하지 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만 얘기하지 말거라. 근데 우리는 귀신 안 들려서 무시하잖아요. 안 들려서.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줄 믿습니다. 4번째 계명은 무슨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 아니죠. 4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10계명. 우리 제자들이 하루에 한 장씩 못 읽으면 최소한 10계명이라도 한 번씩은 외워야 돼. 그래야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4절에서 48절. 4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이 깜짝 놀고,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네. 그럼 이 사람들이 물 세례 받는 거 그거 별 문제가 아니겠네. 아니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니까 물 세례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고넬료가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로 외적인 그 표시를 주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내가 성령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 표시가 방언의 은사예요. 고넬료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는 자기 말로 기도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 전에는 고넬료가 방언 받기 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자기 말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자기 말로 기도했어요. 자기 말. 그러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나니까 이 다음서부터 이제 방언의 은사로 이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고넬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고넬료는 유대교에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방언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제 다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났냐? 내가 보기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고, 어떻게 만나냐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진동이 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하는 것처럼 진동이 오는데, 이게 진동이 오면 내가 잡념 위에서 기도한다는 게 느껴져요. 똑같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진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밑밑에 그냥 잡념 아래서 하는 거예요. 아래서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밋밋하면 저 같은 경우는 빨리 경배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5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기도,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경배와 찬양 기도가 중요한 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밋밋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진동이 안 오고 이렇게 그냥 매끈매끈할 때, 그땐 제가 빨리 무슨 기도를 다시 하냐면 경배 기도를 해요.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1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1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경배 기도하면요, 딱 집중이 돼요. 기도가 다시 집중이 돼. 그래서 잡념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또 집중이 됐는데도 원하는 소리만큼 안 하죠. 그럼 또 해요. 또요. 한 세트 또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또 올라가고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또 해. 그러니까 경배 기도가 너무 좋은 게, 기도를 집중하게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경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집중돼서 잡념 위에서 해요. 잡념 위에서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진동이 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기도할 때랑 3시간 기도할 때랑 5시간 기도하는 7시간 기도할 때 그 진동이 달라져요. 느낌이. 왜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주고 진동도 주고 왜 그럴까요? 너와 함께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믿잖아요. 너와 함께 있어. 이분이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염려하고 맡겨.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무엇을 보고 알아요? 만물을 보고 알아요. 생명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무엇을 보고 알아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알아요. 역사적 증거를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방언과 진동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기독교는 너무 감사한 종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넬료가 왜 방언한지 아세요? 고넬료가 무엇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는 못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은 게 성령 세례의 성령. 그래서 만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만 줬을까요? 아니면 삶의 문제도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살았나요? 가난하게 살았나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이유가 뭐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를 부유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이 돼요. 내주. 그건 천국은 얻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니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인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채찍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나요? 맞으셨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안 맞았어요. 예수님만 맞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채찍까지 맞았어요. 왜 채찍 맞았다 그랬죠? 너희의 질병 때문에. 너희의 질병도 해결해 주려고 그분이 채찍 맞았어요. 그럼 우리의 질병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의 질병은 영혼권의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 살릴까요? 데려가실까요? 살리지. 성령님의 사명이 예수님을 높이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알면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천국 온 건 다행인데 살 때 좀 기도 좀 하지. 성령님, 너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줬는데 너 좀 풍족하게 좀 살고 오지. 너 때문에 내가 채찍도 맞았는데 너 좀 기도해가지고 치유도 좀 받고 오지.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십자가 믿어서 천국 오는 건 감사한데 지옥 간 것보다 낫다. 근데 내가 십자가만 지지 않았거든. 내가 가난도 했어. 내가 채찍도 맞았거든. 그것도 좀 누리고 이 땅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좀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의 윤택함도 누리고 풍성함도 누리고 육신도 강건하고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은 우리가 간신히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누리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누리면서 천국. 그 누리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왜 자꾸 우리한테 표시를 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왜 자꾸 표시해요? 그분과 함께 하라고. 왜 방언의 은사를 줘요? 내 안에 너 있다. 왜 진동이 오게 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분과 함께 해야 돼. 이분과 함께 해야 미래를 이겨. 이분과 함께 해야 지혜를 이기는 거야. 고넬료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전에는 자기 열심을 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